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던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노쇠 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노쇠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 때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 때 내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성경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뜰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성막이 움직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텐트 형식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지성소와 성소, 또 성막들, 그리고 그 성막들을 둘러싼 울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6장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대해서 1절에서 8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2.5m, 높이 1.5m 크기입니다. 이 제단은 먼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부어서 놋으로 감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다르게는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각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뿔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법에 쫓기는 자가 제단 뿔을 잡아 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제단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놋으로 만든 그런 큰 상자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이곳에서 태웁니다. 이곳에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에 고기를 태웁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소나 양과 같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가렸다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면 부끄러워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가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키프르인데 이 말을 다르게는 속죄,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임으로 아담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으로 죄 지은 아담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대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야 할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막에서의 제사,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이 울타리의 크기는 가로 25m, 세로 50m, 높이 2.5m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두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을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때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별반 차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흰색 세마포, 그 세마포천으로 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왜 다르게 보시는가?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죄를 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 울타리 거기에 있는 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울타리의 전체 길이가 25m인데 그 중에 문의 크기가 10m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성막 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절과 21절 등불에 사용할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좀 그런 질문이 들어요. 성전 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28장부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름처럼 세상을 밝히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뜰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거룩하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뜰은 울타리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성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성막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들 안에서는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으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을 밝히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